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10가지 습관, 우리가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동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동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의 씨앗을 심으면 습관의 열매를 거둔다. 또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거두게 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한다. 귀한 격언입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습관의 저술이 있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은 습관이라는 것은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 끌어당기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할 일을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 또 상대에 대해서 혹평이나 비난을 자꾸 행하는 습관, 이기심과 같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깊은 곳에 습관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의지의 노력이 없으면 바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코비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가 전인적으로 건강하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존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의존적인 사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면 나도 좋고 상대방에 의해서 내 감정도 내 삶도 결정되는 사람, 의존적인 사람. 항상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먹어야 되냐고. 식당에 가서도 항상 아내에게 여보 나 뭐 먹어야 돼. 의존적인 사람, 의존적인 사람. 두 번째는 독립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선택을 내린다는 겁니다. 또 책임도 질 줄 안다는 겁니다. 나름 훌륭하죠. 그러나 세 번째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있다. 상호 의존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과 너의 장점이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규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존적인 사람? 독립적인 사람? 너무 또 강해요. 독립적인 사람. 상호 의존적인 사람.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언뜻 봐서는 의존적인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니까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 싶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자고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인가?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선을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 사이에서 무엇이 경계선인지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힘있게 살라,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중요한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와 함께 성령이 거주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은 따로 방을 차려서 집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집을 만들고 있는 그 공간 속에 성령님도 동행하시고 거주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고 있느냐, 그 성령님을 나는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과 함께 거주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무 잘 믿고 너무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놓고 왔는데 핸드폰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을 몇 번만 터치를 하면 1751km 떨어져 있는 한국의 지인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어떤 옷을 차려입고 어디에 가서 뭐를 먹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놀라십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뭐 기지국이 많이 중간중간에 연결을 해주고 교환을 시켜주고 디지털에서 또 아날로그로 변환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전문가의 용어를 들으면 아, 그런 것이다, 뭐 그래도 잘 알아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보통 시민들은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혜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죠. 핸드폰의 원리 가운데는 연결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미 무선의 원리를 깨닫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하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물이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 영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는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여본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는 사람은 육의 소리만 들릴 뿐이지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핸드폰을 쓰면서 그런 말을 하면은 반칙입니다. 핸드폰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리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가정이 가장 잘 돌아갈지, 가장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무엇일지 하나님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 매뉴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그 방법과 그 뜻을 알려주셨지만 성령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의 내면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신앙인데, 이것이 미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높은 말을, 아무리 격식 있는 말을 많이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머릿속에 가득 메꾸고 있다 할지라도, 매너 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 고백이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고백을 드린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영혼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대우하고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데, 성령을 찬밥 신세 만들어버리면 성령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찌그러져 계시다, 찌그러져 계시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이 전혀 없는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생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하나가 보였는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사막에서 우연히 불이 붙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이 동참하셨습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인간을 빚으실 때 인간을 빚으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창세기부터 존재하시고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오늘 떨기나무의 비유 속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진데 그 성령이 누구이며 그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과 동행하는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성령은 여러분의 심령에 타오르면서 타지 않게 하신다라는, 타오르면서 타지 않게 하신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 전에 4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자기를 태움으로 에너지를 냅니다. 요즘 추운 겨울에 장작을 제가 많이 집에서 피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작불을 피다 보면 그 불길이 치솟아 오를 때 에너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이 막 솟을 때 어떤 때는 종이를 넣을 때도 있고 박스 모아놓은 걸 이렇게 조금씩 넣어줍니다. 그러면 불길이 더 아주 환하게 세게 일어납니다. 그 재질 가운데 석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석유가 없는 곳이 없죠. 여러분 옷에도 다 석유가 들어가 있고 그 석유가 순간적으로 불을 더 크게 일어냅니다. 그러면 얼굴이 화끈거리죠. 근데 금방 그렇게 불을 확 일어내고 금방 재로 변합니다. 나무는 좀 시간이 걸려서 재로 변하죠. 모든 에너지는 자기를 소진하고 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냐?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발견했죠. 연력학체 1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는 어딘가에 변형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유지한단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는 희생의 에너지를 쏟는 분 아닙니까? 어린 핏덩어리를 낳아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가며 뱃속에서부터 엄마는 모든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아부어 줍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나중에 칼슘이 숭숭 다 빠지는 겁니다. 다 줬기 때문에. 머리칼이 변해갑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머리 색깔이 하얀색으로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염색해서 지금 멀쩡한 것 같이. 왜 그런가 봤더니 쏟아줬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재로 변해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로 변해가는 것을 한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인 것입니다. 한때 불을 피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안도현 씨의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아, 시가 아주 웅변입니다. 웅변. 나는 한 번이라도 뜨거워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재로 변해 있지만 한때는 나도 불을 피웠던 인생이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근데 연탄재가 겨울에 얼마나 용도가 많은지 아십니까? 미끄러운 도로에 연탄재 깔아놓으면 안전하게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소진하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도 다 쏟아붓는 것이 인생일진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한 부모의 희생이 또 다른 자녀의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다 저장되고 있다는, 믿으십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충성 보존의 법칙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는 자기를 소진함으로 없어지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떨기나무는 타오르는데 타지 않더라. 타오르는데 타지 않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지 않으면서도 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힘이 소진되면서 그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네 힘만으로는 안 돼,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까? 모세 인생이 꼭 떨기나무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절정일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이제는 떨기나무가 됐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불이 붙으면 금방 소진하는 모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떨기나무 잡목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불을 내 인생 가운데 지필 거라는 겁니다. 타오르게 할 거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붙드시고 불을 지필 때 모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깨달을 겁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외적인 규모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물질과 힘, 자리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능력, 인격의 능력, 내면의 실력,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염려하지 않는 능력, 시기하지 않는 능력, 미워하지 않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참아낼 수 있는 능력, 다 능력이 필요해요. 자녀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돈으로만 키울 수 없는 게 자녀라는 걸 알 것입니다. 돈의 능력만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 사업을 운영하는 능력, 가정의 살림을 맡으면 살림을 이끌어가는 능력, 다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타면서도 타오르지 않는, 타면서도 타지 않는 그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야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맛보지, 여러분의 힘만으로 능력을 발휘하면 소진될 때 여러분도 소진돼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과 내 인생 돌려줘,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아셀의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그걸 재탕은 안 합니다. 그날 들었던 사람들만 또 이런 말을 목사가 해서 죄송합니다. 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셀의 복을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도 그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아셀, 여러분 아셀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셀이 레아의 종 빌하가 낳은 아들입니다. 서로 라헬과 레아 사이에 에나키 전쟁이 벌어졌죠.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자 여종까지 끌어들여서 자녀를 낳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아셀입니다. 출생 배경으로 생각하면 감추고 싶고 부모가 창피해 보이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출발했던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아셀을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며 그는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식당 개업에 뜻 있는 분들은 이름을 한번 아셀로 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면허 따기에 쉬울 거예요. 아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우리 집은 왕의 수라상이 나오는 식당입니다. 이 아셀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별명을 오늘부터 아셀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셀. 그럼 아침상이 수라상이 될. 이 아셀은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과 여러분의 저녁상이 여러분의 축복의 행복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거기에 맛이 있고. 이 아셀의 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에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기울 것이며 문빈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기가 막혀. 어떤 다른 자녀들 지파들의 축복을 읽어봐도 다 복이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아셀의 이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지.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이 1월 1일이 되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6남매를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6남매 막내인데 아버지가 간단하게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여러 가지를 짚어가면서 이제 자식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기도를 이렇게 이제 6가지 오니까 한참을 들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은 적이 실제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막 축복을 하는데 똑같이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6번째에서는 이게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제가 축복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복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저 기도를 믿는 겁니다. 나에게 더 복을 좀 쏟아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야곱의 기질이 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엄마들이 되세요. 야, 일로 와봐. 아들 이리 와봐. 아빠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아들에게 너는 복을 더 받을 것이며 기쁨이 될 것이며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내 세대에 이르기까지 능력이 있을지어다. 기도를 해줄 때 자녀들이 아멘 아멘 이러는 가정이 되면 끝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도해 준다고 오라고 하니까 뺑뺑뺑 돌아다니고 안 오고 큰 신이 붙들어 놓고 기도했더니 속으로 하는 말이 아빠 나 잘해. 그 말이 자식이 말을 안 해도 들려지니까 그 기도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목사가 가끔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빠들 축복 기도 해주세요 할 때 그게 돈이 들어갑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솔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줄 때 이놈이 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가 내 귀에서 다 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트리고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아빠가 축복 기도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저는 그 가정은 이미 해결됐다고 봅니다. 좀 우리 수종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이르도록 능력이 있을지어다. 타지만 타지 않는, 타오르지만 제거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두 번째는 성령은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신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핸드폰을 쓸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영의 세계가 있다. 들리지 않지만 소리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세계가 있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분명히 영의 세계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 여러분의 성품 때문도 아니요, 여러분의 의지 때문도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전같이 행동하지 않고 이전같이 말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로 다가올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마라. 딱 막으십니다. 구별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고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분명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친구,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쾌락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안 만나게 되고 만나도 껄끄럽고 옛날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구별이 져지는 거죠. 구별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구별이 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별 지어지는 것이 거룩이지만 거기서만 멈추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거기서만 멈추면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구별 짓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은 은혜지만 구별 짓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다짐을 하더니 구별 짓기를 시작하는데, 나는 저 세리와 다르고 저 죄인과 다르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만 찾는 사람, 구별을 짓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모는 구별을 잘 짓고 있는데 마음의 구별을 짓지 못하더라. 마음은 썩은 것으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증오로 가득하고 시체로 가득하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진단 아닙니까? 여러분, 구별이 거룩이지만 그 구별의 거룩, 외적인 구별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에게도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역설적인 말입니다. 내게 더 가까이 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부르심이 달콤하게 들립니까? 두렵게 들립니까? 이 부르심이 가까이 오라는 말입니까? 멀리 있으라는 말입니까? 가까이 와라. 네가 40년 동안 내게서 멀어졌지, 40년 동안 거리감이 생겼지, 모세야 내게 와라. 내 마음으로 들어와, 내 심장으로 들어와.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하는 리더로 삼을 것이다. 내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청. 이전에 신을 신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을 벗고 이제는 종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비운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초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성령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에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건 안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건 잘라내고 구별짓고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 삶이, 그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맨발로 종의 자세로 성령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지름길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완벽하게 주인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처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졌을 때 떠올려 보십시오. 달을 봐도 별을 봐도 그 얼굴이 보이고, 학교에 가서 칠판을 봐도 그 얼굴이 떠오르고, 밥을 먹어도 그 밥상 안에 사랑하는 대상이 떠오르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 되면 자꾸 그 성령님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환영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동행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죠? 거룩함을 추구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주인 삼아 보십시오. 거기에서 기쁨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고양이가 자기 꼬리를 물어보려고 꼬리를 물려고 빙빙 도는데 이게 물릴 듯 도망가고 잡힐 듯 도망가고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도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멀리에서 손짓하면 아이 관둬라, 너 없어도 된다 이러고 한번 살아보겠는데, 행복은 항상 코앞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만 되면 너 행복해, 이것만 이루면 너 행복해.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서 잡을만 하면 또 조금 도망가고 조금 도망가고, 이게 평생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기쁨은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고양이가 되면 꼬랑지는 내가 가는 대로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손대는 일도 행복한 일이 되고, 내가 섬기는 일도 행복한 일이 되고, 만 가지가 다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행복자라고 선언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자꾸 꼬랑지를 물려고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삼부자를 언급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왕 앞에 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삼부자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언약신앙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열국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여정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거시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다 아브라함의 공로로 돌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했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신앙 속에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3,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의 보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자체가 약속의 영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자체가 약속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약속의 인생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인생. 요엘 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 올 것인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의 자손들은 미래를 아는, 미래를 꿈꾸는 인생들로 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 기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 예수 믿는 신앙은 완벽한 만족 속에서 완벽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만족이 없는 기대,
기대가 없는 만족, 이 양자 사이에서 세상은 항상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한 만족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와를 불문하고 기대감을 갖는 수정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성령님과 동행하면 약속의 신앙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약속, 내 후손을 향한 약속, 믿음을 향한 약속, 삶을 향한 약속, 만 가지의 약속을 기대하는 신앙이 된다. 기대하는 신앙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약속 하나만 툭 던지는 겁니다. 너를 열국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다 그런 약속을 받고 미국에 오셨죠? 왜 아멘이 없으실까?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뭐하러 오셔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미국만 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야 웰컴 아브라함 플랜카드가 없습니다. 비단길 안 깔아줍니다. 왔더니 도사리고 있는 건 가나안의 족속들. 오늘 읽었잖아요. 불을 켜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맞이해야 됐다는.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발을 담고 디디고 서 계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과 대치되는 것은 몰아내야 됩니다. 자꾸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성령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수 없도록 담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세상에 물이 감했는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날아가더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시체로 가득 덮인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그 땅을 까마귀는 날아다니며 어딘가에 앉았겠죠. 그 사망의 자리에. 근데 이 노아가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까마귀처럼 날아갔는데 어느 시점이 되더니 다시 방주로 날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비둘기가 발을 탁 올려놓는데 그의 입에 감람나무의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을 입에 물고 발을 방주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노아는 그 비둘기를 보고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모습이 펼쳐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앉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임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속에 힘을 제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 모세는 바로의 소리가 더 이상 두려운 소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타오르면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을 본 순간 모세는 불구덩이 속인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감람나무를 입에 물고 비둘기가 내려앉은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큰 기쁨과 평안과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